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7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보는데, 저는 이제 7절에 있는 말씀, 오늘 그 본문 설교를 하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주제 성도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7절 말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성도라고 하는 말이 나와있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로마 교인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데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자, 여러분 성도 맞습니까?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성도지요? 그러면 이제 성도라고 하는 성도가 뭐예요? 성도가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성도라고 하는 말을 한자 말로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 자, 그러면 이제 도덕적으로 이제 거룩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면 거룩합니까? 거룩하십니까? 그럼 이제 자신이 없죠. 안 거룩한데. 그러면 성도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분명히 성도인데 거룩하냐? 안 거룩하다. 그러면 성도가 아니냐? 이제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 성도라고 할 때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는 히브리 말로 이 카도시라는 말이에요. 카도시. 이 말은 구별된 것을, 구별을 얘기합니다. 구별. 어떤 것으로부터 구별된, 뭘로부터 구별됐냐? 뭘로 구별됐느냐? 어디에서 구별됐느냐? 이걸 한번 좀 볼게요. 자, 보면 이 성경을 골로새서 1장 13절 보면, 골로새서 1장 13절 보면, 자, 거기에 뭐라고 하면 이랬어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을 너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이제 믿는 사람들 얘기하지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이게 흑암의 권세에서, 여기 흑암이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이렇게 하나님, 여기서 건져내서, 여기서부터 건져내서, 여기서 빼내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자, 이렇게 옮겨졌어요. 여기에 있는데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꺼내가지고 이리 옮겼다. 그러니까 이게 구별된 사람, 여기서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 요걸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그러니까 봐요. 교회는 성도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하면 건물을 자꾸 얘기하는데,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 예배당. 근데 우리가 보통 교회 이렇게 쓰지만 원래 교회와 성도가 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거기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건 성도라고 그랬죠. 빌립보에서도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도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그것도 성도라고 그랬죠.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의 1장 1절에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교회, 성도 이렇게 변했어요. 거기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교회 곧 성도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이게 에크라는 것은 아웃, 여기서부터 밖으로 불러냈다, 불러낸 사람들. 그래, 여기서 밖으로 이렇게 불러낸 사람들, 요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것이 사탄이 다스리고 있던 이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이 빼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여기 이제 나라, 흑암의 권세, 권세, 나라, 통치, 다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그래, 마귀가 지배하고 있던 그 통치권 안에, 여기서 지배하고 있던, 여기서 건져서 빼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천국을 우리 뿅 하고 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그 통치권 안으로, 사탄이 다스리는 통치권에서 빼서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권 안으로 구별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도라 할 때는 거룩하다고 하는 단순한 도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여기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해요. 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서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죽었으니까 거룩해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됐죠. 그런데 지금 아직은 완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게 거룩한, 이게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 이렇게 하지 말고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으로 여기서부터 빼내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구별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 요게 성도. 그럼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빼내서 성도를 했으면 이제 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그래서 구별된 삶을, 하나님 구별해서 구별된 사람은 구별된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은 전부 어떻게 됐느냐면 전반부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구별돼서 하나님의 성도가 됐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걸 주로 설명을 해요. 12장부터는 그러면 그렇게 구별돼서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뒷부분 12장 이후에는 성경 서신서 전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야죠. 성도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그럼 성도 맞습니까? 그러면 이 맞죠. 그래,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자, 성도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인간은 어떻게 구별되면 육체와 영으로 되어 있죠. 육체. 하나님이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었어요.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루아크.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돼서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영이 깃들인 존재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됐다는 얘기가 이거. 자, 그럼 이제 육체와 영혼으로 이렇게 인간은 됐는데, 육체가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해요? 육체가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해요?
다 중요하다. 그래도 다 중요한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육체가 더 중요하냐, 영혼이 더 중요하냐. 영혼이 더 중요한 건 당연하지. 왜냐하면 아무리 이게 여기서부터 육체와 영이 딱 분리가 되면,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었다 할 때 영이 빠져나가잖아요. 육체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예쁘든 아무리 훌륭하든 아무리 권세가 있든 아무리 돈이 있든 아무리 뭐 훌륭하든 상관없이 영혼이 딱 빠져나가면 이 육체는 땅속에 갖다 묻어요. 뭐 화장시켜버리든지.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 영혼이 중요하다면, 영혼만 빠져나가면 이건 같다. 당장이라도 3일 안에 흙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하다고. 이건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때 이게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영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냐? 자, 영혼이 중요하다. 영혼이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자, 이제 영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육체를 위해서 삽니까? 영혼을 위해서 삽니까? 응? 영혼을 위해서 삽니까? 육체를 위해서 삽니까? 영혼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겠지. 근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될 때까지 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육체를 위해서 산다고. 우리가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영혼이 중요하다. 그럼 뭘 위해서 사느냐? 육체를 위해서 산다. 자, 이게 신앙이네, 불신앙이에요. 영혼이 중요하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영혼이라고 하면서 육체를 위해서 산다. 이건 지금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영혼이 중요하다는 말은. 이 사람은 육체를 더 중요한 거예요. 육체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육체가 우리를 위해서 뭐 돈 안 먹고 살아요? 돈 안 벌고 살아요? 맨날 성경만 보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곳에 관심이 더 있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혼을 위해서 산다면, 영혼을 위해서 살면 영의 양식을 먹여야 되네. 영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성경. 호흡은 기도예요. 밥 안 먹고 기도 안 하고, 그럼 육은 뭘 먹고 사느냐? 양식이 밥이에요, 밥. 이거는 숨 쉬는 거죠. 호흡이죠. 숨 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밥 안 먹고 숨 안 쉬면 죽어요. 그런 것처럼 영도 우리의 말씀을 안 먹고 기도 생활을 안 한다. 숨 안 쉰다. 그럼 영은 못 살아. 영은 이게 비실비실해질 수밖에 없지. 그럼 하루 종일 우리가 뭐 하냐면 돈을 벌고 생각과 마음이 참 육적인 일에만 있다. 그러면 이게 심각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다 하죠.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세 가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정욕, 육체적인 정욕, 이 세상의 자랑, 뭐 돈이나 명예나 하여튼 모든 것들, 그런 건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게 하나님 영의 일이에요. 영적인 것. 그리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을 구하고 영적인 것을 관심 갖고 영적인 걸 구하면 육적인 건 그냥 따라간다. 하나님 다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거꾸로 살죠. 그러니까 신앙인인데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요. 그런데 이게 뒤집어지면 거꾸로 되면 다 병들어 버려요. 영혼이 안 되면 다 안 돼. 영혼이 안 되면. 그래서 영혼을 관심을 갖고 영혼의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인으로서는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그래야 육적인 것도 다 잘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여기서 로마 교회를 보겠습니다. 로마 교회를 보면 로마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로마 교회는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아주 훌륭한 거예요. 자, 보세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 다음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얼마나 큰 믿음이고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에요. 온 세상, 우리 믿음이 안양에만 좀 퍼져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아니, 옆에 사람 이웃에 여기 있는 이웃에만 퍼져도 대단한 거지. 그런데 온 세상에 전파된다. 얼마나 훌륭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로마 교회를 빼놓지 않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든지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두 가지, 11절에는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12절에는 서로 피차에 바울과 로마 교인들과의 안위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13절에는 이방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아 해서 영혼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로마서 1장 15절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죠.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로마 교회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니, 복음이, 이게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그 교회에 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나 그렇게 전하면 모르지만, 믿음이 좋아서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그런 이 자랑스러운 교회에 내가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서는 다이나마이트, 듀나미스라는 것은 이게 다이나마이트예요. 폭발시켜버려요. 하나님이 가지고 쓰는 폭발시켜버려요. 뭐 하는데? 구원을 하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러니까 사탄과 악한 세력과 그리고 죄와 모든 저주를 완전히 폭발시켜버리는, 그래서 파괴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복음이다. 복음.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원한다 그랬어요. 이 복음을 제대로 들어가 버리면 다 폭발시켜버려요. 사탄의 역사, 죄의 역사, 이런 모든 그런 것들, 악의 역사를 싹 파괴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능력, 시인의 능력이 아니고 황제의 능력이 아니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17절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롭다고 하시는 한 가지 방법이 나타났다. 그게 뭐냐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복음은 그 인간이 그렇게 어렵게 되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별짓 다 해도 안 되는, 율법으로도 안 되고 아무리 고행으로도 안 되고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하려고도 안 되는 것, 하나님이 복음 안에 복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방법이 나타났다. 이게 이제 3장부터 쭉 드러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는 모든 이방인들이 죄인이다. 2장은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3장은 온 인류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런 죄인이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진노 아래 있으니까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고 구원 받아야 되는데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되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됐으면, 구별된 사람들, 구별된 무리가 됐으면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에서 빨리빨리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이제부터 살아야 되는,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목적이에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구별된 사람이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되지요, 우리의 힘으로.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그렇게 되는데,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렵게 됐지만 이제는 우리의 삶 자체가 자꾸 의로운 삶으로 바뀌어져서 거룩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백성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성령님이 주도권을 잡고 끌어가지만 우리도 협력해서 노력을 해야 할 대목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은 신앙인이지만 삶은 불신앙적입니다. 신앙인의 불신앙.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지만 아직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근데 우리는 빨리 거기로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 성경을 체계적으로 해서 공부식으로 창세기에서부터 쭉 한번 하도록 하고, 로마서에서 쭉 하나님 말씀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공부식으로 좀 딱딱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